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발꿈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발꿈치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있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도록 만들었던 그 결정적 역할을 했던 뱀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뱀이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뱀이 운명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의 운명적, 필연적 삶의 결과에 대해서 선고하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뱀에게 가라사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지간이 되도록 만들 것이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지간이 되도록 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발꿈치라고 하는 단어가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야곱은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 야곱이죠. 이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모두 살펴보게 되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는 발꿈치, 발자국, 발자취, 행적, 자, 이러한 의미들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곱이 에서의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이 에서는 에돔이죠. 이 에돔은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나 에돔이나 히브리어 그 스펠링, 단어 스펠링은 똑같은데요. 예수님은 이제 둘째 아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게 잠언 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는데, 이 야곱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이긴 자가 되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그려놓은 것은 저희 인생들은 그 마치 야곱과 같이 주님의 발꿈치, 주님의 발자국을 붙잡고 태어나는 존재들과 다름이 없는데 저희들이 야복강가의 경험을 통하여 이기는 자가 되면 이제 저희들이 승리하는 자로서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겠죠. 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단어, 발꿈치, 이 발꿈치는 이제 발자국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뱀이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망가뜨릴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인데 사망으로 말미암아 권세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나오는 대로 사단은 지금 이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깨뜨리는 유일한 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로마서에 보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는 그 외침이 바울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류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이제 소망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망가뜨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탄은 그 발자국을 망가뜨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자국을 망가뜨린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적개심을 갖고 있고 원수지간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인데,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돼 있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보면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뱀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시대의 현 기독교단 안에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과 교수님들이나 여러 장로님들이나 이 여러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러분께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길과 또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존경을 받던 사람들인데, 이사야서 9장 15절 16절에서 존경받는 장로들을 내가 하루에 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누가복음 12장 56절과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자, 이 독사의 자식들은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을 분변치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은 요나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인데, 비둘기들을 찾아내는, 비둘기와 독사들을 분리해내는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지혜, 그게 이제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장로님들이나 또는 신학과 교수라 할지라도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게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독사의 자식들로 결정이 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읽어보시게 되면 선한 나무들과 악한 나무들을 갈라내는 지혜가 바로 삼낮삼밤 땅속에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89편 51절에 보시면 이 사탄은 메시아의, 여기에 메시아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발자국을 모욕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모욕하는 교리가 바로 금요일 십자가 설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발자국이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 그 징조를 따라갔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는 인자의 징조를 보내시는데, 그 인자의 징조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인자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서기 30년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를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깨닫게 될 때까지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13장 22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북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는데, 그 북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와서 너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악한 자들의 발꿈치를 말하는 것인데,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9장 2절에 보면 북방에서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6사람이 나타나고, 또 한 사람은 그 6사람들의 정 가운데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7
사람의 모습은 계시록 1장에 나오는 7 금초대의 정가운데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과 이제 서로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이 주님의 발자국, 이거는 영생의 발자국이죠. 그 영생의 발자국으로 악인들의 발자국, 금요일 십자가서를 이제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13장 2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북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게 숨겨진 진리라고 하는 의미가 그 북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 들어있는데, 그 이제 북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차푼, 이제 이렇게 쓰는데, 요 차푼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이제 숨겨진 보물, 숨겨져 있는 이제 그러한 단어가 이제 차펜인데, 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방이라는 이제 뭐 북쪽, 남쪽은 이제 가운데 뭐 남풍이 분다. 그리고 이제 동풍, 동풍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인이 올라오는 곳이고, 서풍 같은 경우는 이제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동서남북이 사실 다 의미가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진리 가운데서 그 오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예레미야서 13장 20절부터 읽어보시게 되면, 북방에서 사람들이 오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너의 발꿈치, 너의 발자국, 너가 지금까지 믿고 걸어왔던 너의 그 거짓된 발걸음, 너의 그 거짓된 교리, 금요일 십자가설에 대해서 이제 책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13장 2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이걸 보통 저희가 이제 원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마지막 전쟁은 잔의 전쟁입니다. 주님의 잔을 마실 것이냐, 귀신의 잔을 마실 것이냐. 근데 귀신의 잔은 섞인 잔이다. 그래서 금요일 십자가설이 섞여 있는 잔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도가 때가 찼고라고 하는 이 해인데요. 이 2024년도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근데 여기 뭐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때에 따라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때에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나오는데요. 지금 2024년도에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또 여러분께서 깨어서 일어나게 되면 2024년도에 여러분께서 때에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제 창세기 43장 23절에 보게 되면 요셉과 11 형제가 만나게 되면서 정오에 이제 식사를 한다. 함께 식사를 한다. 근데 정오라고 하는 건 이제 가운데 날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제 이게 가운데 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도 정오에 만났다. 근데 정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가운데 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메소라고 하는 단어하고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가운데 날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남쪽도 이 정중앙, 그러한 의미인데,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도 나오죠.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태영은 정 가운데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 네 번째 천년기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때까지는 네 번째 천년기가 연장되어진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2024년도에 12지파들이 서로 12지파 그 형제들이 서로 알아보고 이제 양식을 먹게 되는데, 정오에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가 이 예수님께서 일주일의 가운데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8장 19절에도 나오죠.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진리, 그래서 2024년도가
밤중 소리가 외쳐지는 때이고 미련한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들이 갈라지는 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신을 이제 차리시고 이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것을 이제 먹고 저희가 이 진리의 자녀로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라고 말할 때 요 이때가 바로 2024년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할 수만 있다면 2024년도에 가장 정신을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시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